오늘은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맞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있을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2주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실제적인 군사력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이고 우크라이나는 22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듯 싶은데요.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차이는 군인 수가 85만 명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 37%, 전투기가 700여 대 차이가 나서 9%, 헬기가 500여 대 차이가 나서 6%, 탱크가 1만여 대 차이가 나서 21%, 장갑차가 18만여 대 41%, 소형 군함이 140여 척 차이가 나서 10%의 차이가 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zel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도피하지 않고 수도 키이우에서 국민들과 함께 결사항전을 함으로 지금까지도 함락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키이우 함락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6만여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해 자유를 위해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선대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역대기야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의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8년째에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인데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3년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비야 왕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기야 13장 3절에 보면 남유다의 40만 명과 그리고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그냥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인이 20만 명이 이제 투입되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면적이 이스라엘의 대략 한 27배 정도 되는 큰 나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좁은 나라인데 굉장히 작은 땅인데 40만 명과 80만 명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당시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비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40만 대 80만이라는 현실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용감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왕궁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전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먼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다음 절 3절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의 정통성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때 다윗의 직계 후손에게만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머리에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게 있다며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출입하다가 민심이 유다로 빼앗기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대신에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은 우상 숭배를 조장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주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아무에게나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줄 것을 영원히 지속될 법규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이 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누구든지 제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이며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아비야 왕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기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말하건대 죄송합니다. 잠시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건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시중들며 또 11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 저녁마다 주를 위해 태우는 희생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또한 깨끗한 상에 보여주는 빵을 정돈해 놓으며 또 등잔들이 달린 금 등잔대가 있어 저녁마다 불을 붙이나니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을 버렸지만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경책 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치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외칩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온몸에 그 전율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왕이 있다니. 2배가 넘는 명령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선포하는 아비야 왕의 선포가 저에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이 같은 선포는 아군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모세를 통해 홍해에서 건지신 이야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급격하게 꺾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겁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전투력만 놓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배 이상 강했을 것입니다. 우선 두 왕을 비교할 때 아비야는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상태였고, 여로보암 왕은 2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다와 계속 전쟁을 계속해온 노련한 전술가였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복병들을 그들의 뒤로 오게 하였으므로 저들은 유다 앞에 있었고 복병들은 그들 뒤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같은 그 아비야 왕의 선포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남유다 군사들 뒤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앞뒤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갑니다. 유다도 적지 않은 40만 대군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2배나 많은 80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동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수적인 우세에도 자만하지 않고 치밀하게 전술을 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 아비야 왕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앞뒤에서 거세게 밀고 나오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병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 공격했기 때문에 뒤로 피하기도 어렵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 펴져 있는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앞뒤에 싸움이 있으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로 소리를 내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산 위에서 외쳤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이제 불렀는데요. 그래서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도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일 텐데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오고 갈 길이 없을 때 오직 한 길은 뚫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바로 이제 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도나이 40만 대군이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남유다 백성 앞에 서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뒤쫓아서 쳐 죽인 북이스라엘 병사가 50만 명이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니 결국 3년 뒤에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로부터 도시들 곧 베델과 그것의 고을들과 여사나와 그것의 고을들과 에브라임과 그것의 고을들을 빼앗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 왕은 성읍 몇 개를 빼앗았는데 베델과 그 동네와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빼앗았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치셔서 남유다에게 넘기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그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야 왕과 남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야 왕과 남유다 백성이 전력의 열세와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간증했지만 지난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아내가 밤에 39.9도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처음 보는 온도였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되나? 응급실에 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사람이 많아서 지금 그때가 한창 가장 많이 이제 정점을 찍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이 떨어졌습니다. 약효가 늦게 발동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번 정전복 자매님께서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33 단톡방에 주윤식 집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열이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어서 지금은 저 뒷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했을 때 저 응답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조경선 집사님께서 정전복 자매님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기적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기적이 돌아다니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했을 때 도우시는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천공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막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슴이 뛰고 걱정이 되고 내시경한 그 의사 선생님 막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쫓아가서 한바탕 해야 되나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의 결과 밝게 웃으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사진을 저희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방병동으로 오셨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해서 2, 3일 내로 퇴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전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앞뒤에 싸움이 있으므로 그들이 죽게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로 소리를 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앞뒤로 공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죽게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로 소리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맞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이 약속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의지해야 할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눈앞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리고 17절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 저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니 50만 명이 죽어 쓰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앞에서 치실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서 50만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때 우리도 역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셨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할 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적군을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마음에서 물리쳐 주실 때 정신 차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만 명을 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문제 50만 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 50만 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감 생깁니다. 성적도 오르고 그리고 시험 때 긴장도 덜하게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성적이 대학이 좋은 직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 앞에서 원수를 먼저 쳐주셨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망이라는 적을 십자가로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사망이라는 원수를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주님께서 앞에서 먼저 싸워주신 것을 보고 달려가 50만 명을 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복음 들고 그 십자가 사랑 들고 지금도 죽어가는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영혼 구령 학교를 마치고 아까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정동진 형제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젠가 그 유진 형제한테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 나아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복음의 용사 4명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령학교에서 김기영 형제님, 이정호 형제님 간증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황하민 형제님과 민강은 형제님께서 그 형제님들에게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저 벤치에서 너무나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있는 그 네 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5명이나 결신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아이처럼 기뻐하는지 참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옆에 있던 게 이정호 형제님이 이제 그랬습니다. 이정호 형제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너무 이제 좋으니까 기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는 복음에 취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루신 십자가 승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해결해 주신 많은 일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 경험합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비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대기 하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비야 왕은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기록된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 왕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고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않은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비야 왕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단지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50만 대군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뒤에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서 결국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2절 넘어가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해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은 그 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인생 가운데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말고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야 왕이 다윗과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 후로 평생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라십니다. 또 평안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길,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앞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